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예비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폭우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대관교회와 한국교회 위해서 또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평화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구원의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지냈던 40년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잊지 말아라. 광야의 기여,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것, 바로 은혜,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은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설명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였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테스트를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거칠고 척박한 길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 홀로 외롭게 어딘가를 갈 때, 힘든 산길을 오를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자신을, 낮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광야학교 전공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인데 겸손 과목과 순종 과목입니다. 광야는 겸손과 순종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에 나온 분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유능한 지휘자이기도 한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 음대에 재직 중인 차인홍 교수님입니다. 이 차인홍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휠체어입니다. 자기 발로 걷고 뛰고 마음껏 다닐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또 집안 형편이 너무 9살 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조차 보낼 수가 없게 되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무료 재활원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한 은사를 만나게 되고 생전 처음 바이올린을 접하게 돼요. 그 은사를 통해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서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아산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 2000년에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용되어서 미국 음대 교수의 자리에 오른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굴러다니는 의자,
휠체어가 어떻게 날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휠체어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비상하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일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이올린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며 음악은 저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음악을 통해 세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겼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장애가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저를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이룰 수 있는 꿈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도 있고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던 차인홍 교수의 앉아있는 휠체어를 날개로 만들어 주셔서 그를 높이 비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힘든 광야를 고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리고 좀 안아주실 수 없나요? 해서 안아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개인적으로 걷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너무 힘든데, 너무 답답한데, 너무 아픈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이톤스와 찬양했습니다마는 히스윌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란 뜻이죠. 히스윌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하고 하소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아무런 벽도 없고 담도 없고 문도 없고 좀 기댈 곳이 없어요. 천정도 뚫려 있어요. 지붕이 없어요. 가릴 곳도 없습니다. 이 외로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우리를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한없이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날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 광야학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는 3년간 코로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안 끝났죠. 미국 대통령도 2번째로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코로나 광야는 너무 끝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기댈 곳도 없고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면서 보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볼 때마다 가끔 얘기를 하셔요. 코로나 초반에, 2020년 초반에 봄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게 죽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가 걸렸는데요. 굉장히 아프고 몸이 심각하게 위험해졌습니다. 마침내 고난주간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음압병실이라는 곳에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소호흡기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고난주간에 너무 몸이 아파서 죽는가 보다, 이제 그냥 가는가 보다, 하나님 저는 목회하니까 천국에 받아주시겠죠? 이제 이만하면 족하니까 그냥 잘 받아주세요. 이제 가나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여겼대요. 포기했대요. 그런데 고난주간 다 아프게 지나고 부활절 아침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음 날에 퇴원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이 이야기를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귀한 기억을 주셨다. 부활절에 나를 되살려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요즘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치셨죠. 이건 동굴은 아닌데, 막혀있는 곳은 아닌데, 이 기나긴 터널, 끝없이 보이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빛이 보일 것이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답답하고 깜깜하고 현실의 벽은 높고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기댈 곳이 없게 하신 이유가 뭔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게 하신, 자존심이 다 무너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깜깜한데 빛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암흑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표류하고 있을 때에 주님만이 등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세상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정말 의지하고 우리 가족보다 친족보다 더 내가 의탁했던 사람도 마음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게 또 인간이죠. 그럴 때 주님만이 나의 친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광야학교 훈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겸손해집니다. 가난할 때, 외로울 때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척하던 사람도 엄한 훈육을 받고 벌 받을 때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역사와 기적과 때로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그때 구하게 되고, 말씀을 찾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게 인간이죠. 저는 군에서 야간 산악행군을 한번 한 다음에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등병 때 정말 처음 산악행군을 했는데, 강원도의 그 산골에는 막 눈이 쌓여 있고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길이었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산을 올랐어요. 산을 다 오르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햇살이 찬란하게 비쳤어요. 이제는 이제 땅굴을 파고 비틀을 파고 산깃을 개서 이제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근데 멈췄는데, 땅굴을 파려고 비트 파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봤는데 땅 파려고 하다가 상의를 보니까 얼룩무늬 푸르른 군복이, 위장복이 새하얗게 변한 거예요, 상의가.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잘못 봤나 봐도 여기가 새하얗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가 변화산인가? 내가 죽었나? 내가 천국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걸으면은 소금이, 몸에 염분이 빠져나와서 옷에 다 이렇게 착색됩니다. 들러붙어가지고 새하얗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생각하고, 변화산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 생각하고, 순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도 인간적으로는,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광야를 가고 싶으셨겠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겪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를 가게 하셨어요. 광야가 우리에게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잠언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요즘 우리 후손들, 학생들은 듣기 싫은 소리 싫어합니다. 부모의 권명과 사랑의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 얘기고 그때 요즘 세상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잘 돌아가냐 말입니다. 여러분, 귀한 기억과 은혜와 경험과 지혜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과 권면과 때로는 징계를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아픔도 시련도 광야학교의 훈련도 말이죠. 우리가 이 광야학교에서 이 겸손 테스트, 순종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마치 차인원 교수의 휠체어가 장애의 상징 굴러다니는 의자가 아니라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로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이 광야학교를 겸손과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훨 날아 천국에 도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말씀 3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전에, 요즘엔 별로 안 그러신데 예전에 우리 주님 닮아서 내가 목사인데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분은 성공했지만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죽도록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또 이렇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않냐? 너도 먹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왕이 되어라. 모두가 좋아할 것 아니냐? 너를 추앙하고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 이 널려있는 광야의 돌들을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기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시므로 성령 충만하시므로 40일 단기 초속성 과정으로 그 코스를 마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 학교의 그 코스가, 그곳을 졸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보지 않은 이는 광야 학교를 걸어보고 그 기억과 은혜를 되새길 줄 모르는 이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광야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섭리를 제대로 몸으로 체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죠. 만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소산물을,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고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걸 먹죠. 또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또 물고기를 낚습니다. 다 땅에서, 물에서 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을 늘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이것은 어떠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은 매일매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왔죠. 여러분, 가끔 곤충이나 동물도 저장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정말 쌓아두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복리이자 따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쌓아놓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쌓아뒀다가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에 상어가 나오더군요. 상어를 봤는데, 그 유선형의 대단한 놈이 이렇게 바닷속을 유영하는데, 그 해설하는데 상어는 몇 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대요. 가끔 그런 동물이나 곤충이 있죠. 상어도 그렇더군요. 몇 달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대요. 대단한 놈이다. 굉장하다. 그래서 스쿠알렘 먹으면 되게 몸에 좋은가 보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안 되잖아요. 며칠, 몇 주, 몇 달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그런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만나를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곰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있대요. 곰은 겨울잠 자기 전에 실컷 먹고 양분을 잔뜩 저축하고 겨울잠을 푹 잔대요. 여러분, 계속 말씀 안 읽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곰처럼 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중보기 부탁도 했다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교회도 잊어버리고 교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는 분도 가끔은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유명한 단어인데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는요,
from with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 미는 그런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란 뜻의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광야길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걸어가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의지하여서 주님 손잡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자.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그 광야를 모래바람이 부는 정말 척박한 그 뙤약볕에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의복이 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인도하심이죠. 40년 동안 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그거를 빨고 수선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입고 그래야 정상인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행군했는데 그 광야길에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필수 과정의 코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발이 안 다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힘든 것은 군에서 낙하훈련, 공수 낙하훈련 아니에요. 유격 사실 어느 정도 재밌어요. 뭐 특공무술 이런 거 하면 돼요. 태권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태권도도 뭐 재밌죠.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행군. 계속 행군하는데 지겹기도 하고요. 많이 걸은 병장들은 나중에 무릎에 물이 차게 됩니다. 무릎으로 수술도 하고 그래요. 물이 차고요. 발이 엉망이 됩니다. 군화를 오래 신고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발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병이 봉화제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말 골치 아파요. 낫기도 힘들고요. 괴로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남녀노소 모두가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중에라도 가나안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의 기억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기적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기둥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의 병과 마병을 수장시킨 것 잊어버리셨어요.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신 40년 광야길의 기억을 못했어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그 광야길을 걸어간 이후에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제외하면 여러분 장정만 60만, 전체 남녀노소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내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지금도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이고요, 그 은혜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이고요,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얻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함으로 광야길을 걸었던 성도님, 지금도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 광야의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극복하고 신앙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올라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님 은혜만 붙잡고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광야의 길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 잘 졸업하게 하시고 천국 문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